기도하는 이유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리의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열등한 부분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에서 비롯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고, 특히 점점 줄어들어가는 신앙인들, 교우들. 예전에 길을 가다가 김 지사님 하면은 열에 아홉 여덟은 뒤를 돌아봤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한 상황. 역시 교회도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그의 군대인데요, 전쟁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고, 그와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 이들은 13만 5천 명이라고 8장 10절의 표현을 계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수가 너무나 막연해서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람의 수를 메뚜기의 많은 수라고 비유하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낙타, 그 당시는 전쟁으로 사용하는 동물이었겠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보였다.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수. 상대방의 많은 수 앞에 스스로의 모습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 과거에 비하면 사실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남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는 누구에 비해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갭이 크면 클수록 너무나 낙심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 기드온과 그의 군대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죠. 2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든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2만 2천 명의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을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20장 8절의 표현을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유를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말 그런 의미로 돌려보낸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다. 이런 수가 많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낸 이유는 그들이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그 이유 때문에 돌려보낸 것인가로 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다 돌아갔어요. 1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내가
용기가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지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용감해서 들었다는 다 돌려보냈고 우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기 용기를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4절의 표현에 보면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 우리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죠? 사람을 가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으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의 차이로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이 남았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남았습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실지 아직 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전쟁에 남겨두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듭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성급한 사람들이다.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의를 경계하며 전투 자세에 임하고 있는 파수꾼처럼 정말 신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죠? 성경에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유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더 적은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여금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너네가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지금 9,700명과 300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택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더 적은 쪽을 택하셔야죠. 300명 그래도 너무 적잖아. 그래서 좀 많은 쪽수를 선택해야 되잖아. 이들은 신중해 보이잖아. 그런 이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 입장에서는 난감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르시는데 내 생각에 저 친구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남아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우리가 유리한데, 주님께서 분명히 신중한 사람을 택하실 거야. 야, 너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물을 손으로 떠마셔.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실 거야. 그런 꼼수를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적은 쪽을 택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적은 쪽이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손으로 떠먹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5절 말씀에 의하면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이라고 표현하죠. 개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수정예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는 더 적은 쪽을 택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하시면서 시험이라고 표현하시죠.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 시험이라는 의미는 재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련은 뭐죠? 뜨거운 용광로에 금속을 녹이죠. 금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100%의 순도 100%의 정금만을 남겨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순물이란 무엇입니까? 그 불순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이 스스로 능력이라고 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불순물은 쪽수였습니다. 인원이었고요.
그들이 따내는 전쟁을 잘하실 만한 실력과 능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 보여도 이것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 가운데 불순물은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해 보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불순물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죠. 소수정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선사하시구나 감사하고 참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것들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군데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것을 나의 기쁨 삼아야 한다. 교회의 어려움들, 나 개인의 어려움들, 그것을 기쁨 삼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됨으로 주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